안녕하십니까. 3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죠. 시편 1편, 마가복음 11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분명한 방향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준 명령을 250년 가까이 변함없이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과 거룩함을 이어나갑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절을 봅시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입태롭습니다. 왕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황당한 명령이죠. 레갑 사람들은 원래 광야에 거하면서 목축을 하는 떠돌이 민족입니다. 현재는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행색은 누가 보아도 한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시세요. 원샷하고 권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 대용의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갑 사람들은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레갑은 타는 사람, 전차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차를 몬다는 것에서 보면 야성적이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펜대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속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를 살다 죽자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38년을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한 명이 넷째 아들인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이 겐 족속의 조상입니다. 레갑 가문은 바로 이 겐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정통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후에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죠. 그가 겐 사람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열왕기야 10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에게 기름을 받은 예후가 혁명을 통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없애기 위해 병거를 타고 사마리아로 급히 갑니다. 이때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예후는 요나답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물을 때 요나답은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종교 개혁에 동참한 요나답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시대 분위기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개국 공신으로 예후 정권에서 부와 권세가 보장되었습니다. 레갑 사람들도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지만 이제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답이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열왕기야 1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요나답은 예후가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반쪽짜리 개혁에 머문 것을 보면서 정치인 예후의 한계에 실망하고 갈라선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자신과 또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도시를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마치 구약 시대의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요나답은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5가지 유훈을 남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장 하반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씨도 뿌리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평생 장막에 살아라.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두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안전이 확보되고 쉼을
누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포도원과 포도주는 정착이 가져다주는 삶의 풍요와 즐거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너희들만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일군 그 부요를 대물림해 줍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왜 이런 유훈을 남긴 것일까요? 거기에는 요나답의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섬긴 하나님 대신 섬긴 바알, 아세라 우상들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 풍요, 다산 등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필요한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긴 신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은 풍성한 소출, 또 그들의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풍요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수없이 당부하고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와서 집 짓고 씨를 뿌리며 정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도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 것 같은 모습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착이 주는 풍요와 안정, 편안과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영적인 부요와 축복과 풍성함이 영원하고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다시 광야 시절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삶이 불편하지만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자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경건한 유목민으로 그것도 10년, 20년, 50년도 아닌 무려 250년 동안 살았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비밀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0도 가까이 온도가 떨어집니다. 물도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이죠.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라는 것은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인데, 즉 광야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는데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았고 무려 250년간을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답이 한 이유는 후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불편함과 고단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답은 과거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안 사람입니다. 또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과 같습니다. 광신대 정중기 교수님은 UBF 운동을 도심 속의 수도원 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UBF 교회를 처음 시작한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남긴 영적 유훈이 있습니다. 띄워놨네요.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1:1 성경 공부 제자 양성.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소감 쓰기. 네 번째, 대학생 선교. 다섯 번째, 구유 정신. 여섯 번째, 주능 정신 오병이어. 일곱 번째, 평신도 세계 선교. 여덟 번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가난하지 않고 안정되고 어느 정도 잘 삽니다. 예서 UBF 선배들의 삶과 신앙을 따라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임을 영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UBF가 시작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아직 250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200년은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우리 학생이 형제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생활을 합니다. 또 새벽 기도와 또 일용할 양식 또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배들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캠퍼스 선교 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듯 교회도 돈을 최고로 여기고 세상이 권력을 사랑하듯 교회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권력을 부리기를 원하고 세상이 신분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것처럼 교회도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 버렸다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도들이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것을 구제에 쓰도록 합니다. 이런 교회의 영향력이 부패한 로마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 오늘날도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레갑 사람들과 같이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떤 수도사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은둔하며 수행을 했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갔고 깊은 산속으로 어떤 수도사는 20m 이상 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앉아서 이제 잠을 자면서 수십 년을 수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로 가는 것,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도 다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5,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십수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반면 조상 요나답이 준 유훈을 지금까지 지켜온 네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표현된 말인데 정확히 어떤 직분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 봉사 직분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해석서인 미시나에는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전 제단에 사용하는 나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레갑의 후손 말기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 중 분문을 수리하는 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마인데요. 본문에서 무려 9번 사용됩니다. 샤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샤마하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본보기로 유다 백성들의 샤마하지 않는 삶을 폭로하며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봐라. 어떻게 듣지 않는 것을 귀를 막은 이런 악독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삶을 통해 유다 백성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레갑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한 조상 요나답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려 250년 가까이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조상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요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살아남게 됩니다. 조상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신앙이 좋은 조상의 말만 잘 지켜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주는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15절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이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듭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요엘, 에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갑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밭도 가꾸고 씨도 뿌릴 수 있습니다. 집도 짓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악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두려움을 심어도 그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오랫도록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물결이 거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늘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요절을 붙잡죠. 매주 주일 말씀을 붙듭니다. 매일 일용왕야신 말씀을 붙듭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에 바람이 불어서 약 30명 정도가 2독 1독방에 들어와서 지금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붙들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후손이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보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삽니다. 장래 어느 것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안전한지 성공으로 가는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개인적으로 연요절로 잡은 한 말씀, 또 매주 들려지는 주일 말씀,
매일 보는 일용할 양식 말씀을 어느 해보다 깊이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레갑 사람들은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250년간 지키며 광야에서 삶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한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